오늘은 창세기 26장 6절부터 31절까지 긴 본문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노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조금 긴데 제가 빠른 속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음이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려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이거늘 어찌 네 누이라고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라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오늘 본문은 그랄에 거주하던 이삭이 거짓말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속인 것입니다. 그곳에 계속 거주하게 되었더니 그곳 왕 아비멜렉이 이삭이 자신의 아내를 껴안은 것을 창문을 통해서 우연히 보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이 탄로나게 되어 아비멜렉 왕에게 불려가서 호되게 야단을 맞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할례받지 못한 대표 주자인 아비멜렉으로부터 호된 야단을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불편한 일입니다. 이삭은 지금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야단맞는 백성이 됩니다. 언약 백성이, 할례받은 언약 백성이 할례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야단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내를 누이로 속였다가 아비멜렉 왕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이삭도 동일하게 거짓말하는 죄를 범하고 아비멜렉 왕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야단 맞던 시절에 아들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아버지로부터 이런 사건에 대해서 듣고 아마 아버지가 교훈을 냈겠죠. 아들아, 너는 절대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라. 교육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뭘로 해요?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로 아들아, 너는 이런 실수를 아버지처럼 동일하게 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로 100번을 얘기해도 그것을 본 적도 없는 아들이 동일한 상황, 동일한 처지에 놓였을 때 동일한 땅에서 동일한 거짓말을 똑같이 짓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후손 또는 후배들에게 다 알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 선지자와 왕에는 다니엘은 걸음걸이 하나도 허투루 내딛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걸음걸이 하나도 허투루 내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대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실수를 하고 있는데 똑같이 야단을 맞고 있는데 아비멜렉 왕 이름도 똑같습니다. 물론 동일 인물은 아닙니다. 아비멜렉이 왕의 칭호라고 했습니다. 이집트의 왕의 칭호는 바로라고 우리말로도 하는데 영어로는 파라오 왕이고 이 블레셋 지역의 왕의 칭호가 아비멜렉이고 성경시대 에디오피아의 왕의 칭호는 간다게고 여왕의 칭호는 간다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동일 인물은 아니죠. 약 100여 년 가까운 시대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가서 거짓말하고 야단 맞았고 이삭은 40세에 결혼하고 60세에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이후에 흉년으로 이동하다가 이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적어도 80년에서 100년 가까운 시대적 차이가 있는데 똑같은 죄를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왕명에 의한 동일한 야단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람과 이삭의 이 같은 점들이 이 하나만이 아닙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해갖고 아비멜렉에게 야단 맞는 이 하나뿐이 아니에요. 또 어떤 일도 같은 일이 있어요? 이 우물도 아브라함이 팠을 때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비 걸고 빼앗은 일들이 있었다고 아브라함이 나중에 아비멜렉하고 화친조약 맺을 때 자신이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일에 대하여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아비멜렉이 화친조약을 먼저 아브라함에게도 요청했고 그리고 이삭에게도 요청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에서 내려갔던 일들 중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아비멜렉에게 야단 맞는 것과 우물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툼이 있다가 양보하고 빼앗긴 것과 그리고 아비멜렉이 자신의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와서 화친조약을 먼저 요청하는 이 세 가지 사건이 동일하게 아버지와 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해 놓고 도대체 이걸 통해서 이걸 읽는 4,000년 후에 태장교회 교인들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동일한 경험을 했다. 그것도 하나의 답변이 되겠죠. 또요?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런 실수가 있고 우리들도 세상 아비멜렉에게 야단 맞을까요? 교통법규 어기고 왜 딱지 끊는 거. 세상 왕으로부터 야단 맞는 겁니다. 불법적으로 뭐 어떤 것들이 진행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원상복구하시오. 세상 왕으로부터 야단 맞을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은 이 동일한 사건들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에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굳이 성경에 기록함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야단쳐요? 아비멜렉을 야단쳐요. 이삭이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삭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죠. 그리고 이삭이 그 어떤 피해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이삭에게도 아비멜렉 왕이 얘기를 합니다. 이삭과 그의 아내를 건드는 자는 내 백성 중에 혹 그런 자가 있다면 내가 다 죽이겠다. 절대로 건들지 못해요. 인간이 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에게 있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겠다는 그 언약을 인간의 처지와 상황과 상관없이 당신의 그 약속 때문에 지키신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거짓말해갖고 야단 맞고 호되게 혼나야 되는 이 이삭을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 때문에 지킨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미 마귀의 밥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선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을 것을 찾아 헤매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밥거리로 만들어버리는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삭에게 당신이 지시하신 땅에 거하면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삭의 연약함과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을 굳게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이삭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성경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100배씩 뭐 양을 또 염소를 낳아도 다른 집에는 1년에 한 마리 낳을까 말까 하는데 이삭 집에는 3마리, 4마리씩 나는 거예요. 이게 주변에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때요?
이게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다 막아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이 팠던 우물들도 나중에 우리가 읽어봤지만 전부 다 메워버리거나 싸워가지고 자기들 걸로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이삭은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그렇게 이방 지역에서 아주 약자처럼 떠돌이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우물은 생명줄입니다. 가축들의 생명도 우물에 달려 있지만 사람의 생명도 우물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강릉 지역에서 비 안 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릉 전체가 난리. 우리나라 이 대통령이 직접 가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물은 생명입니다. 광야에서는 삶의 기반, 터전. 그래서 우물은 부의 측정 기준이었습니다. 그 동네에 우물이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을의 가격이 결정되고 거래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었어요. 우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부와 세력이 있음을 의미했고, 이런 이유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우물을 확보하고 있는 이삭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판 우물마다 가가지고 싸워서 자기들 것으로 만들어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랄 지역은 명백히 블레셋 사람의 영토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 우물 파서 수확을 100배나 얻고 양과 소와 종들이 날마다 불어나고 있는 이방인 떠돌이 이삭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게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동남아나 아프리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원주의 무실동에 중요한 건물들이 속속들이 사들이고 그 건물을 새 내어줌으로 인하여 막대한 월세 수입으로 그들이 또 다른 빌딩들을 이곳저곳에다 사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이삭편에 있으니까 저 사람들 왜 그러지 그러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아프가니스탄 사람이나 제3국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실동에 있는 빌딩들을 한 10채를 사들인 다음에 막대한 수입으로 거기서 난 수입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여기저기 땅도 사고. 그럼 뉴스에 뭐라고 나올까요? 법을 바꿔야 된다고. 외국인들이 더 이상 땅과 건물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법을 바꿔버리고. 여러분, 우리 그런 일이 과거에 있지 않았습니까? 화폐개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장롱 속에 숨겨둔 외국인들의 돈을 한꺼번에 평가절하시켜버리고 다운시켜가지고 그들의 돈을 휴지 조각 비슷하게 만들어버린 일이다. 광야에서 우물은 생명줄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물을 빼앗긴 문제는 그 처자식들과 1000명이 넘는 식솔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물을 양보하는 것은 처자식과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생명권을 양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존과 직결된 우물을 이삭은 왜 양보했을까요? 힘이 없어서 양보했을까요? 아니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었기 때문에 양보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양보했을까요? 우물이 생명을 보존해 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답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답은 다 알고 있어요. 우물이 생명을 보존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는 것을 이삭은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우물을 양보한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자기 처자식의 생명을 고이 내주는 거하고 똑같은 위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그것을 다 양보.
단순히 힘이 없고 단순히 남의 땅이어서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비록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지켜주는 것을 통하여 깨닫고서 그 다음번에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경험한 자로서 그렇게 나아가더라 이겁니다. 삼육학원이 한때 잘 나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수많은 잘 사는 동네에서 자신들 지역에도 제발 삼육학원을 세워달라고 요청이 쇄도해서 서울의 한 중심가에, 그리고 중심가지만 너무 비싼 건물에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 조금 사이드에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이 구름처럼 몰려왔습니다. 1년도 안 돼서 1000명이 훌쩍 넘는 학생들이 구름처럼 몰려와서 1년 매출이 40억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의 계약이 끝나자 건물 주인이 나가라고 했습니다. 삼육학원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 건물은 그렇게 빛나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외곽이기 때문에. 삼육학원은 중심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너무 세가 비싸니까. 학원을 통해서 그 건물은 가치가 크게 올랐고 계약이 어느 정도 끝나자 건물 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그 건물의 주인은 우리 교단의 원로 목사의 딸이고 남편은 변호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조건이 붙였습니다. 반경 몇 킬로미터 이내에는 절대 삼육학원을 오픈하지 말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권리금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시설 투자비 등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물론 그들이 반경 몇 킬로미터 이내에 학원을 오픈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슈퍼마켓도 자신들이 오픈하고 싶은데 다 오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학원을 반경 몇 킬로미터 이내에 오픈하지 말라는 말, 나가라는 말, 권리금 한 푼 없이 거기서 나와 있던 그 모든 것들을 학원은 여러 가지 심사숙고한 끝에 수락하게 됩니다. 학원생들은 난리였습니다. 왜 갑자기 문을 닫는지, 왜 갑자기 저 먼 곳으로 오픈하는지. 하나님의 기관이 하나님 믿는 사람에 의해서 손해를 봐야 하는지 양보하기로 했습니다.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변호사를 살 돈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분쟁으로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고 싶지 않아서 양보했습니다. 우물을 하나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힘으로 빼앗아 갔습니다. 20절에는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 다툼이라고 지었습니다. 21절에는 또 다른 우물을 봤는데 또 빼앗아 갑니다. 신나라고 했는데 이것은 대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빼앗기다가 결국은 다투지 아니하는 곳으로 가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는데 그 이름의 뜻은 넓은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 넓은 장소는 반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우물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했을까요? 너무 많이 빼앗아가지고 겁나가지고 다툴 필요가 없는 땅에 얼마나 척박하고 얼마나 박보한 저런 땅, 아무도 관심 없는 땅, 이 넓은 의미라는 것이 그 누구도 관심 없는 땅,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 척박한 땅, 풀 한 폭이 나기 힘든, 여러분 이삭이 그렇게까지 쫓겨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면 이런 일을 당할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애굽은 물이 풍부한 곳이에요. 물 때문에 사람들이 싸울 일이 없어요. 누구든지 퍼다가 마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광에서 인심이 납니다. 광에 쌀이 가득 들어있으면 가난한 사람 누구라도 퍼줄 수가 있는데, 이집트, 애굽에 가면은 나일강에 물이 풍부해가지고 누가 그것을 가져가든지 어쩐지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으로 내려갔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지금 누가 이 땅에 남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남으라고 했는데, 하나님 때문에 이곳에 남았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왜 이런 시련이 있게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모든 것들이 잘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너희가 나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외굽에서 내리던 모든 질병에 단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근데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이삭에게 우물을 계속 빼앗기고 이제는 저 골짜기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척박한 땅으로 쫓겨가지고 겨우 우물 하나 파놓고 르호봇, 정말 사람 한 명도 없고 넓은 곳이네 라는 이름을 짓고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우물로 인한 시비가 일어날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아셨을 것입니다. 아니, 아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비가 일어나지 않게 미리 막으실 수 없었나요? 아비멜렉과 그 모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너 이놈들 엄포를 놓고 내 종 이삭과 그 후손들을 절대로 건들지 못하도록 꿈이나 이상이나 다른 걸 통해서 아브라함 시대 때 아비멜렉에게 야단쳤듯이 말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한 이삭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근본적인 질문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내면서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만큼, 왜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돈 벌면서 잘도 살고 자식들도 잘 키우고 결혼도 잘 시키던데 왜 나는 이러나요? 왜 내 집안은 이러는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유가 없는 것이 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러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산상수훈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련이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여러분,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실 속의 화초의 믿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면 넘어져 버리고 태풍 속에는 초토화되어 버리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크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이것저것 다양한 것 속에서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면서 그가 단단한 사람으로 세상 사회에서도 든든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편안하게 있는 그런 언약 백성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품은 온실 속에서 아름답게 가다듬어지지 않습니다. 이삭의 우물을 빼앗길 때마다 원망하지 않고 양보하고 새로운 우물을 판 것은
그가 그의 생명은 우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신뢰를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 땅으로까지 쫓기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인내의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이런 시련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게 만들어갑니다. 시련이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정말 함께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잘 안 느껴진다 이겁니다. 우물로 인하여 빼앗기고 양보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곳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그 광야에서 우물 발견하는 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네. 이 금맥을 찾아낸 것과 동일한 거예요. 광야에서 우물을 찾는다는 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양보하고 떠날 때마다 계속해서 당신의 언약 백성이 그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을 깊이 경험하도록 이 시련이 만들어 주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초반부터 분쟁을 막으셨다면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깊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체험을 못했을 것입니다. 문제가 반복되는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길을 여시고 계심을 이삭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좋은 땅, 좋은 우물, 좋은 교육 환경이 있어야 언약 백성이 번영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번영은 좋은 땅이나 좋은 우물이나 좋은 교육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안 하는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만약 좋은 땅, 좋은 우물, 좋은 교육 환경이 있어야 언약 백성이 번영한다면 하나님은 그 좋은 우물을 죽기까지 붙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다 양보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그 모든 좋은 우물들, 좋은 환경들, 좋은 땅들을 다 양보했기 때문에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 척박한 땅,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엄청나게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조카 롯에게 사람들 보기에 좋은 땅, 좋은 우물, 좋은 돈 벌 수 있는 환경을 다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망했습니까? 누가 망했어요? 롯이 망했어요. 롯이 망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 척박하고 안 좋은 땅이지만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는 땅이지만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의 자리를 선택했던 아브라함이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카 롯은 그의 후손이 좀 있다가 사라져서 지금 세상에서 흔적도 없습니다. 모압 족속, 암몬 족속. 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은 세계 노벨상의 거의 한 30% 가까이를 유대인들이 가져갑니다. 미국 경제의 40% 가까이를 유대인들의 돈이 흔든다고 어떤 경제학자들은 주장합니다. 미국 뉴욕시의 고위 정책 결정권자들의 90%가 유대인들입니다. 물론 고위직에 돈이 많아서 번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양보하면서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도
저렇게 좋은 우물과 좋은 땅들을 다 양보하면 분명히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화친조약을 맺자고 찾아오는 거예요. 저렇게 되면 세상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발로 찾아와서 그 비결을 알게 되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 발로 찾아와서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우리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좋은 환경에 개의치 맙시다. 이 교회가 세상 안목으로 보자면 비록 구석에 위치하고 골목에 위치하고 차 들어오기도 불편하고 눈에 띄지도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아니하시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입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비록 소그룹방도 많지 않고 구석대기에 습기도 차고 방이 여러 가지 것들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가 중요하지, 더 좋은 여건에 더 좋은 건물에 더 아름다운 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신 그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있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은 하나님의 교회, 태장교회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 김장로님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 안집사님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 성자매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한번 제대로 믿어보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에게 인생을 한번 걸어보지 않겠습니까? 이삭과 아브라함을 축복 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 한번 제대로 만나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여전히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일주일 혹은 한 달, 1년이 지나도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시련과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더 깊이 경험케 해주시는 하나님만의 방법임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고백하는 믿음의 이 시대의 이삭으로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해에 100배나 수확을 얻는 그런 결실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을 오늘 밤에 꼭 만나고 가시는 우리 태장 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드립니다.